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24일이 주일이라서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11월 말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잉태하실 것에 대하여 알려줄 때 반응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통로로 쓰임받을 후보를 물색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적합한 후보를 선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후보를 찾는 거죠. 그 후보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 후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엄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가장 성능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추려내면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1인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전역의 수많은 후보들 중에 가리고 가려서 뽑은 후보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였던 겁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후보의 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선택이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마리아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15살보다는 많았을 것이고 20살보다는 작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3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인 거지요. 10대의 소녀인 이 마리아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사가 찾아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환영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천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마리아는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건만 해도 10대의 소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은 10대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좋은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듣고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소식인데 10대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응답처럼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잉태하게 될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0대 소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자, 일단 보세요. 천사는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이 전해야 될 이야기를 다 전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박자 늦었어요, 방송실에서.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고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합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누구의 반응이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응답이었다는 거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한 이후의 결과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된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아직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요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처럼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마리아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지 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에 반응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입장을 대입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소녀인 마리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래된 어른들이 더 많으시니까 이기도 하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마리아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데, 이 10대의 소녀인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과연 나는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자, 왜 그게 반응이 어려운가 한번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일상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란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어원에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했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생각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가능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난관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믿음이 나타낼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할 때 두 배 가득 잠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면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섬겨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파생될 결과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그 결과까지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은 너무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마리아만 보아도 이 사실 그대로 수용했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정원한 요셉과 파혼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결과를 예측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반응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포함된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죠. 아이고, 저 말씀은 김 집사한테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와, 저 말씀은 내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왔네. 이게 보통 내게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철저하게 훈련돼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육신의 후보로 선택된 것을 보면 그 이전 마리아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역할에 이 마리아가 최종 후보로 선택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그거부터 넘어서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이걸 못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말씀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영원히 천국을 확보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얼마든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각오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게 돼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아예 실천해 볼 마음조차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은 점점 약화되고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과 너의 삶에 다른 게 뭐냐?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마지노선, 이거는 내가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벽돌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쌓아가야 돼요. 가장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하나씩 순종하는 영역을 넓혀가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성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벌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왕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왕의 권위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사약을 내려도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려도 이 신하는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감사함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예요. 사약까지 받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임 집사로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이제 집사로 섬겨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자격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이 기준을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준 위에 얼마나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수하지 못하면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다 하는 줄 알아. 완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훈련할 때, 조금 더 헌신할 때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2024년은 우리 다시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고 가자 하고 그냥 경건의 삶에 대해서 뭐 많은 꿈을 꿔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이 쌓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기본으로 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여러분 중에 혹시 종달새형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년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겠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종달새형은 아니고요, 올빼미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금요일 열정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좀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단계씩 가는 거죠. 새해에는 전 교인이 1년에 성경을 읽독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매년 올해는 성경을 읽독해야지 했다가 레위기 가다가 포기하고 신명기 가다가 포기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년에 읽독을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 돼요.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오면 1년이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성경책 펼쳐놓고 읽으라고 안 하고 핸드폰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읽은 그 드라마 바이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명과 그 성우들의 말로 읽어주는 성경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핸드폰 열어서 켜만 놓으면, 프레이만 시키면 20분 동안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것만 해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매일 날샘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제가 아침마다 묵상해서 글을 채널로 카드로 올려드리면 그 카드 읽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처럼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나타날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제자 훈련에 동참하라라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초신앙훈련 지난번에 수료했던 분들 첫날 다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물어봤더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수료를 하게 될 때 다 같이 고백하는 거는 지내놓고 보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선정 집사님이 봉사하기로 결단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단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요소에서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달란트를 따라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이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여러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점점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건 놓치지 마시고요. 붙드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봤느냐라고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할 때 광고하는 것들은 다 순종하기를 원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비에 내려가서 성탄 트리 옆에 새해 기도 제목 기록해서 올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끝나고 나가면서 나 사무총회 참석 못하니까 위임장 좀 써주세요. 이게 손이 마비가 돼서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부터 해내야만 더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지방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 내서 참여하면 또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작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주일 성수든 온전한 11조든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요 열매는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보혈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면 누가 옆에서 해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하고 싶어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섬기는 삶,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르세겐 인정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수태고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마리아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다가올 손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되심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허락하신 달란트를 따라 그 영역을 넓혀가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반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메쇼라님 내 맘에 오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내 구주 세상에 내려오셨네. 이 고요한 밤 우유에 평화롭게 잠드신 주. 아멘. 광고가 많아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현길 한수 집사님과 이행규 권사님의 장녀 이정림 자매가 결혼합니다. ICT 밸리 컨벤션 A동 그랑데홀. 아유, 웨딩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죠? 에서 결혼합니다. 오후 3시 30분이니까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울림 앙상블에 새 멤버가 생겼어요. 바이올린으로 우리 신선정 집사님 섬겨 주실 텐데 우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24일이 주일이라서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11월 말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잉태하실 것에 대하여 알려줄 때 반응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통로로 쓰임받을 후보를 물색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적합한 후보를 선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후보를 찾는 거죠. 그 후보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 후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엄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가장 성능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추려내면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1인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전역의 수많은 후보들 중에 가리고 가려서 뽑은 후보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였던 겁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후보의 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선택이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15살보다는 많았을 것이고 20살보다는 작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3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인 거지요. 10대의 소녀인 이 마리아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사가 찾아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환영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천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마리아는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건만 해도 10대의 소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은 10대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좋은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듣고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소식인데 10대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응답처럼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잉태하게 될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0대 소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자, 일단 보세요. 천사는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이 전해야 될 이야기를 다 전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박자 늦었어요, 방송실에서.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고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합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누구의 반응이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응답이었다는 거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한 이후의 결과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된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아직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요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처럼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마리아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지 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에 반응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입장을 대입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소녀인 마리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래된 어른들이 더 많으시니까 이기도 하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마리아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데, 이 10대의 소녀인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과연 나는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자, 왜 그게 반응이 어려운가 한번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일상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란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어원에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했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생각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가능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난관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믿음이 나타낼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할 때 2배 가득 잠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면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4개 갖고 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섬겨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파생될 결과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그 결과까지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은 너무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마리아만 보아도 이 사실 그대로 수용했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정원한 요셉과 파혼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반응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포함된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죠. 아이고, 저 말씀은 김 집사한테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와, 저 말씀은 내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왔네. 이게 보통 내게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철저하게 훈련돼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육신의 후보로 선택된 것을 보면 그 이전 마리아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역할에 이 마리아가 최종 후보로 선택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그거부터 넘어서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이걸 못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영원히 천국을 확보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얼마든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각오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아예 실천해 볼 마음조차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은 점점 약화되고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과 너의 삶에 다른 게 뭐냐?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마지노선, 이거는 내가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벽돌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쌓아가야 됩니다. 가장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하나씩 순종하는 영역을 넓혀가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성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벌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왕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왕의 권위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사약을 내려도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려도 이 신하는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감사함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예요. 사약까지 받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임 집사로 예수 믿고 훈련 받아서 이제 집사로 섬겨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자격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이 기준을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준 위에 얼마나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수하지 못하면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다 하는 줄 알아. 완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훈련할 때, 조금 더 헌신할 때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2024년은 우리 다시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고 가자 하고 그냥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많은 꿈을 꿔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이 쌓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기본으로 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여러분 중에 혹시 종달새형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년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겠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종달새형은 아니고요 올빼미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금요일 열정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좀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단계씩 가는 거죠. 새해에는 전 교인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매년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했다가 레위기 가다가 포기하고 신명기 가다가 포기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년에 일독을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 돼요.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오면 1년이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또 여러분들은 성경책 펼쳐놓고 읽으라고 안 하고 핸드폰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읽은 그 드라마 바이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명과 그 성우들의 말로 읽어주는 성경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핸드폰 열어서 켜만 놓으면 프레이만 시키면 20분 동안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것만 해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매일 날샘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제가 아침마다 묵상해서 글을 채널로 카드로 올려드리면 그 카드 읽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처럼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나타날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제자 훈련에 동참하라 라는 요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초신앙훈련 지난번에 수료했던 분들 첫날 다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물어봤더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수료를 하게 될 때 다 같이 고백하는 거는 지내놓고 보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선정 집사님이 봉사하기로 결단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단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요소에서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달란트를 따라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이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여러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점점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건 놓치지 마시고요. 붙드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응하여 싸워봤느냐라고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할 때 광고하는 것들은 다 순종하기를 원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비에 내려가서 성탄 트리 옆에 새해 기도 제목 기록해서 올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끝나고 나가면서 나 사무총회 참석 못하니까 위임장 좀 써주세요. 이게 손이 마비가 돼서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부터 해내야만 더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지방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 내서 참여하면 또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작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주일 성수든 온전한 11조든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요, 열매는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보혈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면 누가 옆에서 해라 해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하고 싶어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섬기는 삶,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르세니의 인정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수태고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마리아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다가올 손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되심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허락하신 달란트를 따라 그 영역을 넓혀가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반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